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삭 광고할 때 하루 아침에 시작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대판 한번 싸우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죠? 사업장에 나가시든 직장생활 나가시든 아내랑 대판 싸우고 나서 행복하다. 그죠? 직원이 부장님 이거 뭐 하라 그랬죠?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지 않죠. 이거 몇 번을 이야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아침에 싸우고 나면. 주일 한 주의 시작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할 때 좋습니다 하면 좋은 거예요. 오늘 제목은 형통의 삶인데 제가 어쨌든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신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선물을 가지고 가시게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죠. 선물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가 사실은 뭐 형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사실은 몇 시간 걸릴 텐데 보통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새벽에 은혜 받은 얘기 해드리고 싶고 또 뭐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내 삶을 더 새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셔요. 금요일날도 오시고 우리 아이팬도 요즘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기도하러 안 오는 것 같은데 와야 돼. 그렇게 이렇게 띄엄띄엄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와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 장례식을 잘 치렀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린가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수련회 기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목양실에 많이 오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저도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오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됐어요. 감사하다고. 같이 기쁨을 나누면 좋을 텐데 힘든 와서 얘기할 때면 그럴 수 있죠. 그거 싫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성도님들의 힘듦이 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너무 힘들어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게 저한테는 그렇게 가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냥 기도해드리고 하나님 이게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드리지만 내가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그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장례식 가기 전에 하나님 가슴에 너무 힘드실 텐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겠구나.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언젠간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장례를 치를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내 기분이 어떨까. 너무 가슴 아픈.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효도할 걸.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 전해드렸어요. 거기 집사님 형제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께서 집사님이셨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거라고. 임종의 순간을 같이 못 봤다고 제가 말씀 들어가지고 아마 어머니 그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리고 부모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도 형제만 집사님도 형제만 둘인데 형제 간의 우애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 저에게는 항상 형에게 전화 좀 해라. 아마 형님에게는
동생에게 전화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은 아마 형제 간에 사이좋게 우애를 잘 지키면서 살라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뭐 말씀을 같이 또 부활 소망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같이 안아드리면서도 같이 울어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받은 은혜는 이따 설교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형통의 삶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팬 친구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조수아 챕터 1 벌스 8이에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이거 암송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ord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Right? 아멘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와, 저 목사님 뭐 영어 엄청 잘하나 보다. 아니 그냥 영어는 못하는데 아이팬 설교를 하려니까 말씀을 해야 되니까 말씀이라도 외워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던 아주 굉장한 인물이죠. 모세는 굉장한 인물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신약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죠? 예수님 모습도 담아 있죠. 놋뱀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만 보면 그 불뱀에서 회복되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으면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모세가 결국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죠? 많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말씀이 딱 하는 데가 어디까지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율법이 거기까지예요.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죄인이야.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가나안이 모세오경에서의 가나안과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다르잖아요. 모세오경에서의 가나안은 천국 들어가는,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생명의,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말씀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모세가. 어마어마하죠. 이집트 당대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저거 있어야 사람들이 고개 숙여줘. 그런 거죠 뭐. 이집트에도 그 10가지 신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너 개구리 섬겨? 그래, 개구리가 너네들한테 공격하는 거 봐. 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무너뜨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피, 개, 이파, 가종, 우베, 어장, 어둠, 장작. 그죠? 장작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모세가 쫙 하잖아요. 결국에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가라, 가. 뭐 하고 싶은데 가. 예배 드려.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해도 건너고 뒤에 쫓아와 다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홍해도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목마른데 반석에서 샘물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광야 40년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광야의 40년 훈련. 왜 훈련받았죠? 가나안 들어가기로.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 1장이 들어서는 이 시간은, 아니 모세 선생님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셔야지 이 엄청난 대업을 어찌 나에게 맡겨놓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부르셔서 느보산에서 하나님 데려가시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을까? 그죠? 아니 여호수아가 뭐 무슨 엄청난 무슨 장관도 아니고 뭐 50부장, 100부장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람가의 캡틴도.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세크레터리였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 사건도 보면 막 대들어요.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막 모세에게 대들어요. 아 너만 뭐 하나님께 말씀을 듣냐 이러면서 본인이 뭐 우리도 그거 하겠다 얘기하다가 또 심판받는 일들도 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나 하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면요 짜증이 나요. 정말 무슨 모래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밥에 돌 하나만 씹혀도 짜증이 났는데 모래를 입에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즐겁게 말씀으로 먹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일로 성경을 읽어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우리를 이야기한다는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 보면서 왜 성도님들이 대부분 구약의 후반부쯤 가면 거의 뭐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에스라, 에스겔, 느헤미야 잘 몰라요. 선지자 후반부에 있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역사는 어떤 역사죠? 예수님 처음 만났지만 신앙생활 대충 해요. 처음엔 떨리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 나도 다 알아요. 뭐 남들 이제 신앙생활 15년 했는데 이제 막 열심히 있는 사람 나도 그땐 그랬어.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십자가 지지 않고. 그죠?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사사시대 때 그랬죠. 열왕시대 때 분열왕국 때 그랬죠. 북이스라엘 날아가죠. 남유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오시죠. 예레미야가 울면서 호소해도 뺨 때리고 구덩이 파가지고 막 발로 차버려가지고 안에서 구덩이에 막 가둬버리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야 어려움이 인생에 있죠. 어디로 가요? 바벨론 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결국에 구약의 후반은 바벨론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왜 안 들리죠? 지금 한참 바벨론 끌려가고 있는데 뭐 회복되는 말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립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나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세우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시죠? 이번 금요일날 설교가 이거였어요. 인비테이션 카드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아.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없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 교회 다 와.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해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찬을 왕이 준비했어요. 5성급. 지금은 왕이 만찬이니까 뭐 5성급보다 더 좋은 호텔에서 만찬을 준비됐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한테 초대장을 미리 보내놨으니까 오늘이죠? 기억하시죠? 오세요. 근데 안 왔어요. 왕이 속상해서 그러면 밖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라도 다 만찬에 들어오라고 해라. 아깝잖아요. 예전에 뉴스에도 봤어요. 제가 신문에서. 미국에서 어떤 약혼식 한다고 호텔 5성급 호텔에 뭐 몇백 인분 인원수 해가지고 뷔페를 맞춰놨는데 파혼됐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숙자분들이랑 뭐 아무나 다 와서 먹고 가라고. 그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친구요. 저는 거기서 계속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라고 부르시는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냐? 쫓아내라. 나가서 어두운 곳에 슬피 이를 갈 것이다. 가슴 아프잖아요. 인비테이션 카드는 받아서 다 교회는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너 왜 예복은 안 입었냐? 그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잔치 베풀 때요 예복을 준비해요. 잔치하는 사람이 무료예요. 그거 왜 안 입어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이런 본문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요. 6시 내 고향 보면. 그럼 막 잡혀요. 뭐 오징어, 꽃게고 막 잡혀요. 조개고. 그럼 뭐 하죠?
쭉 버려요. 그럼 VJ가 그래요. 그거 왜 버리세요? 저거는 못 먹는 거예요. 다 보셨죠? 천국이에요. 일단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청함은 받았어요. 인비테이션 카드. 누구에게도. 누가 교회를 쫓겨납니까? 살인자가 들어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막습니까? 감금해 놓고 도둑 놈이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른 분이에요. 7일을 한다는 건 다른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의 죄를 곰팡이처럼 피우게 하고 겉면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찾아가 얘기하고 안 들으면 중직자 얘기하고 안 들으면 목회자가 얘기하고 안 되면 치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교회를 쫓겨나야 그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거 모르면 평생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 들리셔야 돼요. 일단 들리면 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 그죠? 형통의 선물을 가져가셔야 돼요.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사회에 이민자로 살아요. 물론 여기 우리 필리핀 교우분들도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이제 진짜 10년 넘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선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오늘 남성교회 경제 포럼 한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팬데믹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교민 사회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토양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계셨던 분들은 다 로컬로 사업을 바꾸고 계세요. 그런 것도 바뀐 거고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가 앞으로 30년, 40년 다 잘 돼 승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DNA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극복해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집어가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조금 자라 올라오다가 햇빛이 강해지니까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서 열매 맺지 못해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토양은 괜찮은데 좀 줄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가시덩굴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지니까 심겨지니 30배, 60배, 100배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설교가 들려지면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려요. 설교요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 그거 마귀가 와서 말씀이란 씨를 그냥 뺏어가. 바로 새가 와서 가져가. 그래 못 듣는 거예요. 돌짝이 부러졌다는 것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들을 때는 좀 맞는 얘기 같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뿌리가 없어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손해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감안하셔야 돼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 없어서 안 된대요.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가시덤불 뭐죠?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면 괜찮아요. 부유하다는 것은 돈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사람이 평안하고 평강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에도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실수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를 이해해 줄 수 없어요. 막 뭐라 나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잘하면 되죠.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 놓으셔야 돼요. 오늘 형통의 삶도 어차피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Have I not commanded you? Right? Remember? Have I not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discouraged. Do not be afraid.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100 지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죠. 예전에 도전골을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뭐 과학자의 정치인의 정말 훌륭한 일을 미국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 $100짜리니까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 사람이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첫 번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안 돼요, 여러분. 교민사회, 이민생활, 학생이면 공부, 사업의 성공, 여러분 노력해갖고 되면 빨리 일찌감치 버리세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죽고 역사에 남아서 길이 남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은 다 똑같대요. 사람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둘째,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제 몸을 보면 욕심으로 살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뼈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피는 혈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던져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던져버려. 걱정을 하는 건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염려입니까?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던져야 돼요. 아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들이 다 자녀 교육과 자녀 걱정하죠.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법 없습니다.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노원구의 학원 사거리, 은행 사거리, 학원으로 빽빽한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사거리에 그냥 건물들 전부 다 학원으로. 학원 차들이 줄줄줄 그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애들 국부 가리키고 김밥 천국 넣었다가 다음 학원 넣고 집 10시에 들어와요. 어머니들이 너 잘 되라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떨어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밖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삶인데 대표적으로 이 복에 관해서 형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역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805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방법 없어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회복은요, 첫 번째 스룹바벨 예수아가 성전을 세우면서 예배가 회복되죠.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몇 마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안 돼요. 사람이요 비굴해져요. 그리고 만몬에게도 절하게 되고 시간 아까워서 주일 성수 못하는 경우, 그런 예배 아니에요. 청함도 받았고 택함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된 그리스도는 예배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백성들이 깨달은, 내가 예배 없으면 죽어요. 없어 못 살아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요. 여기서 느껴지는 이 쉼과 회복이 없으면 인생에 저는 삶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계속 집어넣어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큐티책 사가지고 막 빨리 사서 하시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읽지 않으면
어려워요.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먹어도 괜찮다. 안 그래?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눌려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말씀을 드세요. 말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100일을 물도 안 먹고 금식하고는 살 수 없어요.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안 돼요. 그건. 회복 불가능. 그러면 아직은 내가 말씀 없으면 나 못 살지.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여러분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회복,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끝은 그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예배 나오고 그래도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회복 안 되면 이렇게 다 평안감 가운데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탄식하다. 이것이 라틴어 또 헬라어로는 메디켈루스, 메디슨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은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그 약이 몸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똑같아요. 건강 잘 챙기려면 뭐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형통한 거 어렵습니다. 형통한 것을 찾아보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형통은 그냥 하나님 기도하니까 복 주세요 해가지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민자의 생활이든 팬데믹 이후에 염려와 걱정,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가시덤불은 뭐냐?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걱정입니다. 굉장히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나 망하는데, 사람들이 나 무시할 텐데. 이 돈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만몬에게 이미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돈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안 돼요. 돈 너무 무서워하면 가난해집니다. 돈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돼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스려야 돼. 시간도 다스리고 돈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려야죠. 사업해놓고 좋은 사람 떨어지기로 냅두면 안 돼요. 사람 다스려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오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렵죠. 이민 생활이 쉽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계속 사회는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 계속 마지막 넘어야 할 것, 미래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 가시바늘을 뺄 수도 없고 태워버려야 돼. 제 생각에, 성경은 아니고 제 생각에 태워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 가시덤불을 어떻게 할 거예요? 태워버려야죠. 그냥 뭘로 태우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 성령님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뜨겁게 불로 역사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염려를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만 성경 외워보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왜 이러지? 내가 또 살아났나 보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지. 내가 사는 거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막 나요. 그래, 뭔 걱정이야. 내가 어차피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일하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모아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겁이 나죠. 왜 겁이 안 납니까? 강명식 찬양사님이네. 하나님, 제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1장 5절부터 9절까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이런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였죠? 느헤미야 새벽에 나가면서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더욱더 클 것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받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필리핀을 대표하는 한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울거든요. 누가 우는지 아세요? 예전에 다윗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진 수르바벨 성전 보면서 울어요. 이전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하다. 하지만 말씀에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혹시 더 찬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한 주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노력해갖고 될 것 같으면 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노력하면 되죠.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 꿀 수 없어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비전이에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시잖아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뭐 램프의 지니에게 얘기하듯이 뭐 이거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 필리핀에서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거예요. 인생에 우리 청년들 뻔하죠. 무슨 걱정하는지. 앞으로 뭘 하면 살까?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대학 졸업한 자신들의 메이저 전공 살려갖고 일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 돼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번쯤은 진실되게 한번 해야죠. 하나님,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환경미화원 분들을 제가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환경미화 하라고 하면 제가 열심히 뭘 준비해가지고 제가 환경미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뭐 어때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때까지 환경미화 하다가 쓰레기 청소하다가 와. 그러면 그게 제 인생 가장 행복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모르세요? 이 모니터 스피커에 우리 예전에 집사님이 이거 비싼 스피커라고 독일제? 그죠? 이 모니터 스피커. 이게요 한 50년 전 사람이면 이거 뭐 하시는지 몰라요. 이거 그냥 딱딱해가지고 이거를 망치질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모니터 스피커, 이거는 컵, 마이크, 페이퍼,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꽃. 이걸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가장 적합한 것은 사용 설명서를 읽는 거예요. 이 LSS라는 회사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온 사용 설명서.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기능 잘 모르시잖아요. 왠지 아세요?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보셔서 그래요. 기능의 반도 못 사용하고 계실걸요.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반도 의미 있게 못 살지 몰라요. 어쩌면 성경을 안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거 누가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알까요? 이거 만든 사람이 알죠. 예전에 포드 그 할아버지가 누가 차 고장나서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아유 할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내가 이 장수화 만들었는데 왜 몰라? 포드인데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뭘 하면 살아야 하는지. 그래야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이 모니터 스피커 망치해봐야 무슨 인생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유리잔 물을 담아야지 의미 있지. 이 유리잔으로 망치를 하는 인생을 맨날 깨지고 상처나는 인생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제가 예화 준비한 것 중에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디가 셀프 토킹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하루에 보통 20시간 자는 시간 빼고 뭐 얼추 20시간 하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분들이 야, 넌 뭔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1시간으로 따지면 2500가지 생각, 1분에 42가지. 지금도 1분 동안에 42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 이해를 보면서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
왠지 아세요? 이게 제 생각인데 반드시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과 귀 듣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들으시면 안 돼요. 뭘 본다, 뭘 TV를 보든지 뭘 책을 보든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통로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밝게 하셔야죠. 지금 시대가 어둡잖아요. 다른 사람 이기주의, 막 개인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막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부정적인 것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확실합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거예요. 죽는 거, 사람이. 이게 아담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로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그거 회복하려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암송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귀에 들리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나를 깨끗하게 메디슨 역할을 한다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힘들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쩌면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떤 것에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사야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기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인생 좋습니다. 제 인생 힘들죠? 왜 안 힘듭니까? 그런데 저는 확실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제 인생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아이고,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종이 되라 하는데 제가 못하겠다.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 했던 고백이 참되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으면서도 내가 할 것 다 하고 세상 것 다 즐기면서도 내가 뭐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 그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됐니?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네가 준비해온 예물보다 중요하다. 들을 준비를 하셔야, 마음을 먹어야, 주님께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인생을 내어드리고 힘들었죠. 물질 연단 받죠. 사람 연단 받죠. 그냥 뭐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잘라버리시는데 어렵죠. 와, 억소리 나요. 여러분들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들 적어도 한 번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억소리 납니다, 진짜. 뭐 물질이 어렵다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10년 살았어요. 어려운 거 1, 2년, 아니 그냥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돈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비록 힘든 때가 있어도, 굴곡은 있어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앞으로 저의 내일은 밝을 거라고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의 DNA로 충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셔야 돼요. 입술을 여셔야 돼요.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어렵죠? 왜죠? 자녀 앞에서 썩내고 화냈는데. 그러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하준이가 말귀 못 알아들 때도 미안하다 얘기했어요. 그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회개를 해야 돼. 속건제죠.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마음이 불편해. 어린아이야. 유교 정신에는 맞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유교적이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 정서상.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잘 될 거다. 또 그 아이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아내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신앙은 개인의 회복, 가정, 공동체,
교회, 이런 식으로 그 교회와 교회들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차피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자. 기도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필리핀 생활 어려울 수 있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태워주시고 예수를 십자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깨끗게 하셨습니다. 양털처럼 눈처럼 하얘졌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으니 아버지 충분합니다. 십자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우리 인생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형통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